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역사를 이루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이지만 이래 귀신도 막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사실은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행한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사역들을 이제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있더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70인의 그 제자들을 둘씩 이제 전도하러 보내놓았을 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이 쫓겨가고 어떤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을 너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연결된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때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역사죠, 그죠? 그런 역사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쫓겨납니다. 실제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즉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아는 것으로 너희가 달려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귀신 쫓고 어떤 능력 행하는 그런 것은 나 예수를 아는 것과는 어찌 보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고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첫째 가는 사명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셔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소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를 나타내 주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수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대로 계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뒤로가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열 문둥이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자기 그 문둥병 낫는 것을 그 확인을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그 성 바깥에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 이제 그 제사장에 가서 네 몸 보이라. 그 말은 너희 다 나섰다 이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나사버렸어. 다 나사버렸는데 9명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날 어제 그 기독교 신문에, 경남 기독 신문에 거기 뭐가 났더라고요. 지금 11월 달 수능 시험이 11월 달입니까? 12월 달입니까? 하여튼 11월 달인가 그때 될 때 수능 이 기도회 이게 과연 맞나 틀리나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 이게 수능 시험 이거 기도회가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제 그런 걸 했더만은 한 50% 정도는 해도 된다. 50%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절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다 아는 데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바램과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주님께 막 부르짖고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막 이런 데는 막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잘 되고 그런 거는 초보 신앙이죠. 초보 신앙일 때는 우리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런 게 괜찮지만 좀 더 깊어지는데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맨날 그런 거 붙들려가 있으면 그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10명이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가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구원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갖다가 응답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9명도 구원받아야 됐어요. 주님이 낫게 해줬으니까 구원받아야 됐지만 그에게 대하여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결단코 하지 않죠.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돼. 우리는요, 할렐루야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예수님과의 뭔가 관계를 가질 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응답받는 것 거기에다가 만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응답이 구원이 아니에요. 응답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큰 함정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갖고 응답받으면 그게 끝이야. 하나님을 안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더욱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목말라 하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님께 점점 다가오는 그것을 주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어디로 오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아버지도, 아버지는 누구에게로 보내느냐면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을 초청하는 길이라는 거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했으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어디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얘기는요 앞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흙에다가 이래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래 발라줬어요. 바로 니 실로암 목가에 가서 니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진흙,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버린 거예요. 눈이 떠버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간증을 하고 댕긴 거예요. 응? 내가 눈이 떴다 그러니까 누가 떼어줬나?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떼어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난리가 나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그 이단이 오늘날로 치면 응? 이단의 개수인 예수가 눈을 떼어줬다고? 눈을 떼어줬다고.
그래가지고 막 앞에 막 요한복음 9장 전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찾아왔어. 야가 진짜 날 때부터 그 소경 맞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라. 눈이 혹시 희미하게 보였는데 어찌 눈 떠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 점검하러 온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래가 낫게 해줬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낫게 해주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이 청년까지 이제 몰리게 된 거예요. 몰리게 돼가 이상하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을 떼어준 이 사람을 당신들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가 35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청년을 쫓아냈어요. 자기 회당에서 쫓아내고, 아니 날 때부터 소경대가 있던 청년이 예수님이 침을 진흙이가 발라가지고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낫게 했는데 그거 간정 안 닫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년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6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 소경에게 눈을 떼어주는 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응답받고 뭔가 눈 뜨면 내가 구원 없고 응답이나 뭐나 다 똑같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너무 큰 미혹이, 이게 옛날에는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과연 수능 기도회가 옳은가?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거는 별개다 이거예요. 별개. 이 소경의 눈을 떼어주는 거하고 생명을 얻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할렐루야. 이 소경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누굽니까? 이제 새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다. 그래서 구원을 새로이 지금 소개해 주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받아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아는 거. 지금 그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내다.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뭔가를 응답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암하고도 안다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전제가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 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있는 것 같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종교인들이 공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공격이 심해서 종교인의 공격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빼내고
자꾸 어떤 거칠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창원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었던 게 종교행위의 공격이 정말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행위의 공격들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빼내고 그냥 응답, 어떤 분위기, 그냥 교회 가면 되고 사람을 모으고 하는 이런 곳에다가 자꾸 사람을 갖다가 몰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나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런 계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대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27절에 내 양이 누구죠? 예수님 양은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아심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시는 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1대1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올 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서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몰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게요. 너무 중요해. 개인적으로 1대1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예수동행기록 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예수님과의 여러분 대화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대1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노골적으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심각한 어떤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령에 음성이 들립니다. 할까요, 말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해라, 말아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여러분 영에다가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를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면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성경 말씀만 하나님이지 다른 거는 말씀 아니다. 자꾸 그래만 가르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게 성령님이 말씀해요. 우리 안에서요. 그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전사님 바닷가에 가가 쥐도 보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게 계시예요. 쥐가 뭐냐면요. 종교형들이거든요. 오늘 이건 종교형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보신 거예요. 그거를요. 쥐는 종교형을 얘기하거든요. 바닷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닷가에 쥐들이 그래 많이 모이가 있는가 하면 바닷가에 사람들이 흘린 찌꺼기들을 먹고 살아요. 종교형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역사를 해요. 사람을 모으고요. 사람 속에서 뭔가 위로를 받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감각이 발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님 잘 안 사랑해집니다.
근데 마귀가 처음부터 이 걸음을 못 걷게 해. 사실은요. 못 걷게 하고 좀 더 걷다가도 탈락을 시키도록 해요. 여러분들에게. 결국 마귀가 여러분들에게서 뭐를 뺏어가려고 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 통로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끝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계시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계시의 영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환상과 애언과 꿈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바로 통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음성을 듣고 아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음성은 마음의 감동의 형태로도 들리고요. 그림의 형태로도 들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형태로도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를 해보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그거를 받기도 하고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앞으로 가셨어. 요한복음 8장 42절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 했어요? 사랑하였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라면 우리가 뭐 어째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랬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전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그냥 기뻐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직 그런 게 없다면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막으려고 그래. 마귀가 결국 막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그거 다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100억 응답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 낫았다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던가요? 없죠. 그가 예수님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가 주님과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큰 그 속임의 함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받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응답받는 거기에다가 초점이 다가 있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알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남은 과제라는 것이죠. 이제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아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이 뭐냐면 레마입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뭡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 성이 40일 후에는 망하리라 말했는데 그 니느웨 성민들이 그 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말을 듣고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음성을 듣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에다가 자꾸 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이게 표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으로는 요나에게 들려준 그 니느웨 성민들이 어떻게 하겠냐? 요나가 가서 무슨 표적을 행했느냐? 표적 행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길 가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냥 이랬어 이래.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어린아이까지 전부 죄에 앉아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전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대에게 주님이 보여줄 표적이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구나. 주님의 음성은요, 세미하게 우리 들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자기 배가 나 그래 아픈 적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가 터지더라고. 그러다가 예수님,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얼마나 얘기했는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손대도 예수님께 절절절 매고요. 그러니까 한 30분 만에 나사봤어요. 그대로 나사.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뭐에 몰두돼야 됩니까? 예수님께요. 관계가 예수님께 돼야 돼요. 그런데 악한 세대는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누구하고 사랑이 빠져야 됩니까? 예수님 너무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너무 멋져요,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이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배우지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법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 와, 저 사람 신앙 좋네.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신앙이 좋아서 그에게 응답한 거예요? No.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신앙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그게요 큰 속임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엉망인데도요 응답받고 잘 되는 사람 한둘인 줄 압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했는데 비리비리 기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아느냐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소개를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사람에게 참 초점이 다 맞춰져요. 사람들은 욕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온전한 교회 댕기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수님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내가 쪽박차게 댕기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모든 행복은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슬픈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좋노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에 마태복음 16장 얘기에 참 귀중한 건데요. 오늘 5절부터요 보시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기를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언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 15장과 16장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이 내용 안에 많은 이 종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치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너희가 표적 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큰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조심하느냐면 너희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요구했어요?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표적을. 이게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거든요. 뭔가를 첨가시킨 겁니다. 신앙에 뭔가를 첨가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첨가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냄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것을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즉 종교인들이 뭐를 가지고 얘기하면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뭔가 표적으로 보이고 그들의 보이는 어떤 말씀, 관습 그런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려고 하면 어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뒤로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5절부터 보시면요.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역사, 어떤 표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리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자꾸 얘기해. 예수님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에 놓는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해요. 이는 뭡니까? 계시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이요, 그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표적과 이적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많은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똑같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겸하냐? 12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이렇죠? 내 이렇죠? 보이러 와.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큰 함정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이러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뭐냐면요. 지성이면 감천 안 해요.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절에 가면 1000배 들어 1000배. 부처가 뭔지도 몰라요. 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부처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처님 앞에 열심히 하면 감복을 해가지고 내한테 복 줄 것이다. 이게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누룩이고 오늘 아침은 종교인이다 이거예요. 종교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집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요. 불교 출신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잘합니다. 똑같거든요. 형태가 똑같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면요. 열심히 합니다. 불공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스님들한테 배웠는지요. 교회 왔어도 막. 똑같지. 형태만 바꿨어요. 형태만 바꿨어요. 하나님께 비는 거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오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막 주일 지키고 뭐 기도에 지키고 뭘 지키고 막 그런 걸 원치 않는다. 뭐를 원하느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변론이 뭐예요? 대화하자. 대화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잘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관계하기를 원한다. 주님과 관계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대화의 관계가 우리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우리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안다라는 말, 아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종교인이 뭐냐면 바로 이 마당만 밟는 거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겉으로 보면 보이는 신앙의 열심으로 보입니다. 그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점수 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수 달라 하지 말고요. 관계를 가지세요. 변론하세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고요. 주님하고 관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말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듣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잘 알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래 해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이 좀 종교적인 공격이 많은 걸 지금 가르쳐 주었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니까 오늘 전사님하고 쥐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것들이. 쥐들이 있는 거 막. 쥐들이 바로 종교행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쥐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 그게. 왜 그 바다에 그 쥐들이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밑밥, 감성돔 잡는다고 밑밥을 막 뿌려놓는데 그 흘린 거 그거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수 달라 하지 마세요. 그게 종교의 그 고단 술책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도 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그냥 점수만 달라 그래. 그래서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계를 가지세요. 관계.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렵죠? 하십시오. 어쨌든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이것,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왔다고 하면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2편에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시고, 계시하시고, 찾아오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 말씀으로도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고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어떤 수를 썼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고. 또 여러분 안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예수님, 이건 어때요? 하여튼 길 가다가 물어보세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흘러갈 거예요. 저 빨간 낙엽은 왜 빨개요? 이제 물어보고요. 그런 것부터 대화를 하나 해보세요. 내가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이 불타는 것 내가 가리라. 그런 음성도 들려줄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점수만 따기 위해서 근칠에 얼마나 이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고 얼마나 지켰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게요. 날들 지키고요. 11조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알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에 빠졌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주님과의 대화에 몰두하시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자꾸 대화 한번 해보세요. 주님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시고요. 주님과 대화하면 여러분 마음에 너무너무 큰 만족과 기쁨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친히 느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하고 무슨 대화 나눴습니까? 내가 점검을 해가지고 주님 들려주십니다.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시는 거 아시고요. 내가 다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대화를 했는지 겁이 나가 또 안 올라. 또 겁을 내가지고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도전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와 대화하자.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